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9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거 읽는 게 왜 이렇게 다 어지럽습니까? 2절 여러분 다시 읽으세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성도의 영적 주소, 성도의 신앙의 주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스스로가 한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의 영적 주소가 계속해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이 주소가 올라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그 위대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흩어진 그 교회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박살내려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요, 이 내용이 몇 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3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에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성경의 서신으로 쓰여졌는데, 쓰여지지 않았을 때에 이 예수 만난 사건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여러분도 어떠한 이 예수 만난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건을 통하여 꼭 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영적인 주소. 그러면 이제 성도의 영적인 주소가 여기에서 쭉 나옵니다. 그가 주님을 핍박하다가 눈이 멀어서 이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름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고난 중에 있으니 너는 그를 만나서 치유해라. 그가 어디 출신이냐면 따라서 다소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는 마포 출신이에요. 예? 마포구 공덕동 175에 222번지, 여기서 200m 밑에 있었던 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디 출신이냐면
다소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영적 주소가 바로 따라서 구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택하시고 구속하셨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주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구속의 그 은혜로서 끝쳐져야 될 삶이 아니죠. 구속의 성령으로서 끝쳐져야 될 삶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의 하나님으로서 그가 알고 있는 그의 믿음의 신앙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따라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 예,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구속의 성령이 나를 역사해도 그의 신앙은 제한적이고 부분적.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론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혈통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로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바로 많이 배웠어요.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이고 다시 말하면 부분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제한의 그 제한적인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했기 때문에 야, 저 이단들 가만둬서는 안 돼.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가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그 성도들을 그냥 핍박을 하고 나머지의 사람들도 다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더라도 저는요, 이론과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통적인 신앙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율법적인 신앙 중요해요. 그러나 그 율법이 구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시는데 영적 주소가 바뀌는 거죠. 그가 어디를 가다가 주님을 만나냐면요, 따라합시다. 다메섹. 영적 주소가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은 따라합시다. 거듭남의 성령. 네, 거듭남의 성령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그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자기가 옳은 대로 살다가 그쳤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성령께서 나의 삶을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은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생각, 지식, 고정관념에, 자기 인생의 경험에 다.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요,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생각, 허무한 생각, 지옥 갈 생각에 다 육에 속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쫓아서 자기의 이 생각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상한 마음, 우울감, 좌절, 모든 인간관계가요, 거의 다 보면은 감정 기분으로 살아가요. 이런 것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그런 인생에 붙잡혔어요.
항상 그 사람 우울해요. 그 사람 항상 수시로 자기 기분에 맞지 않고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요 수시로 시험 들어요.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에 붙잡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나서 하면은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의 성령. 그래서 다메섹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사용하셔서 그를 다메섹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그를 이 바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고난을 이렇게 갖게 하죠. 다른 사람은 바로 소리는 들었지만은 이 사울처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택한 사울이 있는데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 너는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사울이 어디에 가게 되어졌냐면 직가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 직가가 바로 따라서 은사의 성령, 은사의 성령이에요. 그 아나니아가 은사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기도받고 그가 거듭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 영이 강해져야 하는가?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제 이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제가 가르쳐 줄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세상에서 쓰여진 이 기본적인 성경 구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영의 구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요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겉사람은 육의 사람을 얘기한다. 이 겉사람. 이 겉사람은 육의 사람을 얘기한다. 이 육의 사람은 잠시다. 땅의 것을 추구해 나간다. 아시겠어요? 겉사람. 그러나 내 속에 따라서 내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말하고, 이 영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잠시가 아닌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지난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대비해 보시면은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막 역사해 나가시죠.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막 강하게 하는 거죠. 강하게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저희 교회에서 겟세마네 기도회 이렇게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가급적으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 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이 의문이 든다면요, 내가 쓴 책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그 책을 이렇게 가져가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질 거예요. 많이 되어질 거예요. 그 책이 참 많이 팔렸고, 그 책 보고서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내가 짐 정리하다가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 책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도요, 이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성경책 다음으로 그 책이 귀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책을 다 글로 썼어. 그 지금 내 목양실에 지금 그 노트가 있어요. 그만큼 귀하다고 여기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가급적으로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에게는 따라서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 영이 더 강해져야지만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 방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역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형편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요 세 가지 영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영은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이 영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알려줄까요? 왜냐하면 저도요 교수 되기 위해서요 신학 박사 공부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한 40-50명 앉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궁금했었나 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영이 참 많은데 이 영이 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영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은 아주 쉽게 내가 알려요. 따라서 영은 의식이고 의식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표현되어진다. 사람은 여러분 다 자기가 담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된지라 이렇게 되어졌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죽은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이 산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 영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바로
그 육의 사람, 그 겉사람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 기분대로 살아왔는데 내 속사람이 이제 새로워져서 이제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는 말이 계속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영이 대언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 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해서 답을 내렸을 때 항상 자기가 유익하고 옳다고 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무슨 도대체 결과가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내 삶에 내 옳은 대로 살아봐야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무슨 결과가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자꾸 이 방언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 영이 새롭게 나를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 지금 외부에서도 이 저녁에도 오시지만 낮에도 요즘 많이 오셔가지고 계속 요즘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가급적 우리 성도들이 이번 교회에 방언기도 많이 하시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방언기도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방언 안 받았다면요 저녁에 나오세요. 당장 받게 해드릴게요. 등장불이 어둡다고요. 부흥 집회 나가서 집회 간 교회마다 다 방언밖에 하는데 우리 교회 방언 못 받으면 이거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내가 쓴 책이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다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가져가서 읽으시고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만은 방언은요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고린도서 14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많은 유익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직가가 은사의 성령이에요. 은사의 성령. 할렐루야. 은사의 성령.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가 치유를 받고 났을 때에 거기서부터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치유를 받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요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어디로 갔다고요? 이 아라비아 바로 이 광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 아라비아에 가게 되어진 것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하나님과 임재의 성령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도 구속의 성령이 있고요 거듭남의 성령으로 그쳐져서는 안 되어져요.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여러분 은사로 이걸 하나님의 주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없으면 은사 깡패 되어지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단들이 보면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주님과 붙어있고 소통하는 자에게는 이제 내가 너를 앞으로는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대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점은요 친밀감입니다.
같이 있으면은 행복해요. 기쁘고 좋아요. 아직 주님을 믿어도 이제 시키는 데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기도에 나오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배가 나오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내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 좋으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계속 만나거든요. 만나면 기쁘니까요,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사도 이 바울이 주님과 소통하는 이 통로가 이렇게 열려져서 그 이 기간이 끝났을 때 그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요, 바로 안디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안디옥에 나와 있지 않지만 13장에 보면은 안디옥이 나오죠. 안디옥이 13장에 보면은,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시되 저러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까지 갖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은 어떤 성령의 능력이냐면 따르다 사역의 성령. 그래서 그가 사역에 나갈 때에 13장 11절에 보면 방해하는 세력이 생겨요. 이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내 말과 전담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을까 봐 힘이 떨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주소가 바로 다소의 위치,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죠. 생각이 감정 기분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미움, 시기, 질투, 교회 안에 분쟁, 여러분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성령을 또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임재의 성령도 나가는데, 여기서가 아니라 어디까지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 안디옥의 성령은요 바로 사역의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목회자나 성도가 이런 것이 아니라 구분이 되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봤더니 이 기독교의 그 아주 좋은 책들만 소개하는 분이 있죠. 책을 소개하는 여자 에셀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 책을 소개를 해줬는데 계속해서 저희 교회 책을요 계속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어젠가는 어떤 책을 소개했냐면, 이건 꼭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사서 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유튜브에다가 우리 유튜브에다가 그걸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면 그냥 직접 거기 들어가서 보셔도 되어져요. 근데 꼭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기를 바라요. 꼭 보셔야 돼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깡통을 차고 살더라도 지옥까지 마십시오. 제목이 그런 내용이야. 근데 내용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 충청도 보은 사람이야. 그 아주 그 속리산 기슭의 그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저와 같이 4대 독자예요. 태어났는데 자녀를 이제 7을 뒀어요. 근데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오던 인생 속에서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와서 전도라는 거예요. 그 사역의 성령이 위치해 있던 교회가 와서 예수 믿어 전도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나가면 그 목사에게 돈 내라고 하나 해서 목사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야단을 치고 하니까 그들이 가면서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고 갔다는데, 사역의 성령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계가 낮으면은 여러분들이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전도인들이 그렇게 나갔을 때에 그 성령이 그 김상호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잠자리에도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천국 가요. 3일 동안을 계속 그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 그 예수 귀신에게 잡혔으면 그 예수 귀신한테 가서 풀어야지 왜 나한테 왔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죽은 아버지가 귀신이 죽은 아버지 이름으로 나타나가지고, 네가 산신들을 그동안 그렇게 정성스럽게 믿었는데 서양신으로 바꾸겠다고? 그러면서 발가락이 6개가 끊어지는 이 꿈을 꾸고, 이 여러분 발가락은 이 사람들이 자손을 의미하잖아요. 그때부터 딸 아이 13살 때 큰 딸이 3일 앓다가 죽어요. 둘째가 죽어요. 셋째가 죽어요. 넷째가 죽어요. 다섯째가 죽어요. 여섯째가 죽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거 예수 귀신 불려들어다가 집안 꼴 망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그 정도 고난 가지고서요 매일 뭐 시험 들었다고 하고,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우리 신 그동안 이렇게 믿어왔던 그 신 버리고 서양 귀신 믿어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살나고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할 수도 없으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는데, 이 땅에 그렇게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죽었던 6명의 자녀들이 천국 가 있는 걸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을 얻고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과 어둠의 영과 세속에 잡혀 있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사역의 성령의 위치에 있었던 그 김상호 장로님은 그래서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걸 다 복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영상이라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깡통을 차고 살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의 사람, 겉사람은 잠시인 거예요. 육신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사람 이렇게 보게 되지만 이 사람이지만 조금만 시간 흐르게 되면 변해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늙어가잖아요. 그러나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365일 겟세마네 이제 기도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나와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안디옥의 사역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기름을 부어줘, 주님이 밀어주는 힘이 다른 거예요. 지금 다시 우리가 교회 지느라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양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데, 지금 한 30-40% 영적으로 보면 딱 그래요. 이게 차고 이렇게 이제 흘러 넘칠 때 보면은요, 또 다양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저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가 사모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아직 내가 한 조금 더 주님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은,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 사역에, 이 선교사 목회자들이 그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항상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령의 그 이 은혜가 차게 되어지면요, 다시 또 10년 가까이 목요 집회, 우리가 이렇게 은사 집회, 목회자 집회를 해왔어요.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증가시켜야 되겠다. 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역의 성령의 단계까지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김상호 장로님은 그 평신도지만은요, 그렇게 역사하니까요, 우상 숭배에 쪄져 있고 모두 예수를 불신하는 그런 지역을 복음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사역의 성령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떠한 문제, 아픔 있다고, 어차피 잠깐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그거 붙잡고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있니 없니, 제발 좀 그러지 하지 마시고요, 진리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내 문제는 또 하나님의 영도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알고서, 너는 그 문제 아니면 기도하지 않잖아. 네가 그런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지만이 전부 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는 좋았지만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또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지듯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내 속의 성령은 나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내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소가 구속의 성령에서, 거듭남의 성령에서, 은사의 성령에서, 임재의 성령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성령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 주소가 들어서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여러분 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나는 이곳에 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대상에서 내가 분명 얘기하겠지만, 매번 얘기하지만은요, 저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이거 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쓰고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까, 이것이 나에게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힘을 합하여서 성령의 나타남이 안디옥에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밀어주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분 그 꾸며낸 드라마 보고서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시간 되시면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이전에도 강서구에 있을 때도, 그 화곡동 축복교회라고 해서 있을 때도 그 이 사역의 성령의 역사에서 국내외로 그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다시 이곳에 또 영적 주소가 이쪽에 왔을 때 또 똑같이 하나님의 이곳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 나의 성령의 그 은혜가 구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은 현재 내가 이렇게 구속되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거듭나야 될 상황은 계속해서 방언기도 계속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면서 성령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로서, 그리고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